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6월 12일 우리 아프리카 더반의 세계 선교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고 지난 금요일 새벽에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함께 각국이 처한 현실 또 형제자매들과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은혜로운 시간 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될 때 나중에 조금씩 그 얘기는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네 번째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때가 언제였는가? 모든 것이 형편이 좋고 그가 부름받을 만한 때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만한 때에 부르신 것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위기가 처하고 기독교의 진리가 흔들리는 아주 위기의 순간에 노아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세우셔서 진리를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노아를 부르셨던 시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서 노아가 부름받았던 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6장 1,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말씀합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를 유사한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빼고 우리 삶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이 문제가 되었던 걸까요? 이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 다시 말해 이 땅에서만 우리의 눈이 고정될 때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시대를 말하면서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 가운데 풍요와 풍성 또 물질적인 번영이 시작된 시기라는 것입니다. 풍요와 번성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나타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자기 좋을 대로 결혼했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무슨 천사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후손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있는데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악한 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모든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살인, 음행, 거짓 이런 여러 가지 죄들과 더불어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말하면서 이런 죄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사망, 육체적인 죽음, 자연적인 죽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피할 수 없죠. 하지만 둘째 사망, 영혼의 죽음, 이를 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갚을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가리켜서 큰 구원, Great Salvation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간절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한번 오랫동안 한번 보시고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또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사진을 보고 계시면 예전엔 나도 그랬지라는 생각이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해 보면 너무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 있어서 그저 무기력함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 어린아이들 영문도 모르게 엄마 손에 끌려 나와서 기도하는 엄마 옆에 앉아서 천진난만하게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옛날 우리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아니, 이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죠.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사회 안전망도 나아졌고 지금처럼 심각한 갈등 중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제가 미국에서 좀 살아봤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의사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보험이 없이는요, 미국에서 의사 볼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삶이 그럭저럭 잘 굴러갑니다. 여러 가지 복지 혜택, 사회 안전망이 지켜주기에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 안전하다, 풍요롭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6장 8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말하는 세상 가운데 노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 은혜가 나를 살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또 내가 학교에서 내가 여러 가지 이루었던 업적과 그 자랑을 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시대,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만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우리의 모든 사람,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하루아침에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씀합니다. 당대에 완전했다라는 말, 그가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어서 흠결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퍼펙트한 그런 인간이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아의 삶을 보면 완벽과는 거리가 먼 수치스러운 아주 부끄러운 행동도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의 때 어느 때 아주 포도 농사가 잘 됐던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노아가 근데 그 포도주를 너무 맛있었는지 아주 그냥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뭐 흔히 필름이 끊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필름이 끊겨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냥 벌거벗은 채로 자식들 앞에 서게 됩니다. 아주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곤경에 빠지게 되죠. 아마 성경에 최초로 기록이 된 바바리맨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치스러운 행동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노력은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노력 한 단어로 동행입니다. 동행, 같을 동자에 갈 행자를 쓰는 한자이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시간, 감정을 공유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함께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성경을 자기가 이렇게 좀 설교를 전하기 쉽게 이 성경을 좀 굉장히 의역을 해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그러면서 이 제목을 붙였는데, 이 6장 8절의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Noah was different. 이렇게 노아는 달랐다라고 말하고 있죠. 노아는 은혜가 입었다라는 것, 노아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과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의 풍요를 누리는데 정신 없었는데 노아의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 땅에 눈이 고정된 삶에서 벗어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되는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동행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믿음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나가기 위해 쓰는 노력을 우리는 영적인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훈련의 시간들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라멕이었습니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노아를 낳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래서 노아, 이 말 뜻은 안위, 평안함을 허락한다라는 뜻의 안위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죄, 불순종한 인간에게 하늘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데,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그냥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더 깊이 이해하려면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약에 있는 한 분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모아집니다. 이 수학에서 이렇게 수렴된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누구에게로 모아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모아지는 것이죠. 노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앞으로 임할 하늘의 안식이 어떤 것인지 미리 살짝 보여주는 예고편 역할을 하는 거죠.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쾌락이 나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노아도 얻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노아의 이름이 안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십니까? 어디에서 평강을 얻으십니까? 어디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짧은 회의 기간 동안에 저는 제가 처음 알게 된 사실, 남태평양에서 오신 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남태평양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호주, 뉴질랜드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 남태평양 주변에 아주 많은 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곳에 이 런던 선교에서 한 18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곳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이번 회의 때, 총회 때 가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투발루라는 곳에서 온, 저도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었습니다. 이 섬나라의 한 신학자는 남태평양의 삶의 사람들이 얼마나 척박한지 말씀해 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1900년도 말에 행하였던, 20세기 말이죠, 행해졌던 이 강대국에 의한 핵폭탄 실험, 여러분, 이 수중에서 핵폭탄 실험을 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다 생태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었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다가 삶의 근원인 그분들에게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기형아들, 또 심각한 질환들이 지금도 생겨서 고생하고 있다라는 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는 요즘에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와서 지구 온난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바다 해수면이 점점 올라오니까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하나가 그냥 물에 다 잠겨서, 여러분이 언젠가 외신으로도 본 기회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섬 하나가 물에 다 잠겨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 또 세계교회와 또 많은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아버지 람에게 신앙을 이어받은 모태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스갯소리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 되었겠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영적 훈련은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하죠.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 아들을 낳았고 이때의 나이가 500세였다라고 창세기 5장 32절은 기록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5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노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불러 쓰십니다. 바로 방주,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교회에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분한 훈련을 받았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쓰임 받기를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죠. 은혜의 증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배를 만들라라는 이런 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무슨 배예요? 내가 무슨 조선공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아무런 지식도 없는 나에게 무슨 배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무슨 배냐? 당신 정신이 있는 거요? 혹 아내가 이런 불평을 했다면, 그래서 그 불평에 주저앉았다면 구원의 역사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몸이 고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은혜로 고백하며 순종합니다. 순종하며 방주를 짓는다 할 때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맑은 하늘에 우산을 들고 다녀도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비도 안 오는데 저 사람은 왜 우산을 들고 다니냐라고 이상한 눈으로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파란 하늘, 비 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서 홍수를 대비해 배를 만들겠다 하는 노아, 얼마나 사람들의 조롱거리였는지 모릅니다. 노아를 보고 세상은 미쳤다 조롱합니다. 노아는 세상의 모든 조롱을 참아내며 나이 600세에 방주를 다 완성하게 되지요. 창세기 7장 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을 때 그의 나이 600세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100년 동안 세상이 그를 조롱했다면 노아는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맡겨진 도리를 잘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행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순종함으로 노아는 방주의 승선을 허락받게 됩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노아가 직접 자기 손으로 배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배 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배 내 손으로 지었다고 배 탈 수 있다면 집도 내 집으로 내 손으로 집 지으면 그렇다면 그 집이 다 내게 됩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냥 어디 가서 땅에다가 내 손으로 집 지면, 만약에 그런 법이 있다면 그 집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다 해결될 거예요. 그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그런 상상만 해도 막 즐겁던데, 집을 지으면 그 사람 자기 소유로 다 인정하는, 그럴 일이 없죠. 내가 집을 짓는다고 그 집이 절대 내 집이 되지 않습니다. 방주를 지었다고 내가 그 방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모두가 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갔기에 구원의 방주에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의 순례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의 여정을 더욱더 열심을 내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에 승선한 사람 겨우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8명이었어요.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 8명이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40주야를 방주에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죠. 아내와 세 아들 또 세 아들의 며느리들이 다 노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남편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우리 분들 꽤 계시죠. 아내분이 남편에게 여보 우리 같이 교회 가자, 혹은 뭐 그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배우자에게 교회 가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순순히 따라오는 배우자 있으세요? 그럼 아주 착한 배우자예요. 자녀들에게 얘들아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야지 라고 하면 예 아버지 어머니 순종하겠습니다 발딱 일어나서 알아서 세수하고 있다고 교회 따라 나오는 그런 자녀들 있으십니까? 얼마나 착하고 이쁜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의 식구, 노아의 가족들은 참 말 잘 듣는, 가장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할 것, 방주에 승선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죠. 어디까지 가야 살아남습니까? 방주에 끝까지 머물러야 살아남고 구원받게 됩니다. 방주에 올라탄 후에 성경을 보면 일주일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승선하고 일주일 동안은 여전히 떼약볕 아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를 기다리는데 비는커녕 여전히 맑은 하늘,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이때 투덜거리고 아빠 말 다 뻥이야 라고 배에서 내려왔다면 그들도 똑같이 홍수에 휩쓸려 내려갔을 것입니다. 일주일간 여러분 이 배의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모든 짐승들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들여놓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됐을까 그렇게 고증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배의 크기가 아니라 이 방주의 공간이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함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갇힌 공간에서 짐승들과 함께 살아간다. 조금 이따 식사하실 분 있으니까 더 이상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공간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신앙은 집 나간 가출 소년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라고 그래요? 네, 그 고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집 나가니까 그 고생하더라고요. 그럼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집 나가면 얻어 터지고 발 부러지고 친구네 집에서도 하루 이틀 재워주지 너 더 이상 못 재워줘 라고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제서야 집 나간 아이가 깨닫는 거, 그래 내가 갈 곳은 엄마 아빠 있는 집밖에 없구나 라고 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가출 청소년이죠. 집을 나와 떠돌아다녀 보니 집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출 청소년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돌아갈 구원의 집, 바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는 절대 파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간혹 시험을 받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파손될 수 있습니다. 가출하는 믿음도 있고요, 탈선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에 보면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경 원어를 보면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라는 게 탈선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신앙의 바른 길에서 길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떠나갈 때 탈선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합니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아직 시차가 회복이 안 돼서 살짝 졸린데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졸더라도 교회에서 졸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졸다가 깜짝 놀란 분 있으면 또 놀라셨을 때니까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구원의 방주에 머물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시죠. 다짐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축복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